오늘은 의인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합니다. 바벨론은 유대인들에게는 악인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포로로 자기네들을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바벨론 사람들을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욕을 했겠죠. 근데 1절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한쪽에 나오고요. 악인, 그리고 죄인, 오만한 자, 이렇게 세 종류가 나오는데 이게 다 같은 인간들이에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는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편은 시거든요. 시를 이 문학에는 이 대꾸법이라는 게 있어요. 대꾸법. 그러니까 전문 용어는 좀 어려운 언어인데요. 점층적 동의 대꾸법이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악인, 죄인, 오만한 자는 같이 묻고요.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예요. 복 있는 자.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이거든요. 복 있는 사람하고는 지금 비교가 되고 대조를 이루는 겁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 사람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그들의 길에 서지 않고 그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시편에서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앉는다고 할 때 조롱하는 자들, 그러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하는데 오만하다는 거는 여기서 조롱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롱하는 자들의 특징이 오만할 때가 많아요. 조롱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는 이 뜻은, 말뜻은 그들의 모임이나 좌중에 자리를 차지하고 그들 사이에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오만한 자들, 죄인들, 악인들이 다 같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 복 있는 사람이 그곳에 섞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자기도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을까요?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이, 저도 그렇고 제가 가령 뭐 어떤 모임을 갔어요. 집회를 갔어요. 근데 거기가 무슨 이단이에요. 아주 이상한 데예요. 막 컬트 집단이에요. 아니면 이상한 모임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그 사람들의 사상이나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따르지 않으면, 동조하지 않으면 저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와 함께 앉는다,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내가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 그 문자적으로는 그 뜻이거든요. 자리 잡고 앉는다. 하지만 이 누구와 함께 앉는다는 것은 동의와 지지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동조하느냐 아니냐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의 생각이나 사상에 동의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뜻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인들, 악인들의 생각, 그리고 조롱하는 자들의 생각이나 사상에 대해서 전혀 동조하거나 그들을 지지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들이 모인 장소에도 심지어 가지도 않고 자리 잡지도 않아요.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여기서 하는 행동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과 어울리거나 그들을 따르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 1편을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말씀으로 봐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 자, 유대인들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어요. 남의 나라에서. 자진해서 이민 간 게 아니에요. 저는 미국에서 뉴욕이랑 보스턴에 15년이 있었지만 전 자진해서 간 거잖아요. 뉴욕에 다민족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갔고 거기서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일도 했어요. 그리고 맨 처음에 가서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문화도 다르고요. 근데 자, 이분들은 보세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자의가 아니에요. 타의로 끌려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70년간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바벨론에서 풀려나서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바벨론 사람들로부터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70년의 생활이 이게 길어요. 인간이 태어나서 아기로 태어나서 노인이 돼서 거의 죽을 때가 다 될 지점이 70년이잖아요. 그 정도의 긴 세월인데 유대인들이 그들이 언어도 바뀌었을 거고
생활 습관, 식생활 다 바뀌었을 거예요. 바벨론의 언어의 영향을 받았겠죠. 그리고 바벨론의 문화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심지어 종교까지도 영향을 받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미국에 가서 햄버거나 피자 같은 게 미국식으로 하는 거를 더 먹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가끔은 또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언어도 한국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안 떠오르면 영어로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70년을 지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정말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까지도 많이 바꿔놨어요. 그리고 제사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잖아요. 그것까지도 많이 바꿔놨어요. 식생활, 생활습관, 문화 모든 것에 바벨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거기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돌아왔어요. 그 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22절을 보면은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유대인들이 장사를 계속해요. 상업활동을 계속해요. 느헤미야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난 유대인들이 아직도 바벨론에서의 그런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냥 제대로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지키질 않아요. 그리고 느헤미야 13장을 보면은 제사장 직분이 타락한 걸 볼 수 있고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타락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거쳐서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유다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율법 중심의 그런 경건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냐? 아니거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바벨론과 페르시아 문화에 많이 동화가 됐었어요. 그리고 경제적 이익과 권력을 위해서 불의를 행하는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순수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근데 그와 동시에 다른 신도 함께 섬겼어요. 바벨론의 신들도 함께 섬기는 자들이 있었어요. 제사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조차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다음에 바벨론의 영향을 받아서 바벨론에서 섬기던 그 우상들을, 그 신들을 가지고 와서 그 신들도 같이 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은 그거 자체가 우상숭배예요. 혼합주의적인 신앙이에요.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고 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는데 다른 신들도 함께 섬겨요. 가령 지금 현대로 치면은 내가 불교도 믿고 도교, 유교 다 믿어요. 이슬람도 믿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교회에 가서 예배도 드려요. 이런 사람이 있다면 둘 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똑같아요. 오히려 은혜를 알고서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분노하실 수는 있죠. 분노하실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거부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복 있는 사람들은 이런 악인,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조롱하는 자들, 그 사람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들의 사상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깨끗하게 자신을 지켜서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악인들의 사상에 동조하지 않았는데 무엇에 동조하고 살아갔을까요? 이 부분은 2절에 나옵니다.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면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면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토라, 모세오경이기도 한데 어쨌거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주야로 밤이나 낮이나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여기서 묵상한다는 단어의 원뜻이 뭐냐 하면은요, 아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외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 들릴락말락하게 아주 작게 작은 목소리로 입으로 중얼중얼 하면서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뭐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지하철을 타면은 전 세계 유대인들의 반이 미국에 있고요.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의 절반이 뉴욕에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절반이 브루클린에 살아요. 근데 뉴욕에 살면 흔하게 지하철 타면은 전통적 유대인들을 봐요.
머리도 안 잘라요. 남자인데도 머리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무슨 말총 그러니까 말의 털이죠. 그런 거로 짠 모자 같은 거 쓰고 그리고 검은 옷 입고 다녀요. 근데 그 사람들 아니 건너편에 딱 그분이 앉았는데 입으로 막 중얼중얼 대는 거예요. 초점은 저를 보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아, 저분이 왜 저럴까? 저분이 혹시 정신이 나가셨나? 뭐 누구랑 전화 통화하는 것도 아닌데 왜 중얼중얼 대지? 전화기도 없는데 귀에 이어폰을 낀 것도 아니고. 근데 맨 처음에 모르고 제가 미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들을 외워요. 그래서 입으로 하루 종일 중얼중얼 외워요. 이게 이 단어 여기 본문에서 묵상하다는 단어의 원 뜻이에요. 예. 저희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딱 읽고 깊게 생각하다? 이건 리플렉션이고요. 묵상하다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입으로 외우는 거예요. 외워. 근데 3-4살 때부터 유대인들이 간단한 성경 말씀을 외우게 하잖아요. 애들 때부터, 아기 때부터. 그렇죠? 3-4살 때부터. 그리고 자라나서는 모세오경 통째로 다 외워요. 네, 통째로 다 외워요. 그래서 전통적 유대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중얼중얼 대는 듯이 보이지만 이게 바로 묵상하는 거예요. 입으로 짧게 하나님의 말씀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외워요. 그리고 입에 가까이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삶으로 살아가요.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요. 입으로 외우고 몸으로 실천하는 삶이에요. 이 사람들은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의 첫 번째 걸음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 읽는 게 뭐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먼저 듣는 길은 어떤 목회자의 설교를, 건전한 설교를 듣는 거예요. 한 번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지금 복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있죠. 뭐였죠?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고 그들의 생각에 동조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인간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자신과 교제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의 영향을 생각보다 저희는 많이 받아요. 물론 저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미워해라, 악인들을 미워해라, 이건 절대 아니에요. 멀리에서도 안 돼요. 항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저희는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기에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돼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만약에 말입니다. 내가 내 신앙이 약해져 있어요, 지금. 그리고 어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자꾸 나를 같이 교회 가자고 하는데 가진 않고 오히려 자기가 노는 곳에 나를 자꾸 끌고 가요.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기보다는 내가 그 사람의 생각이나 생활 방식에 이끌려 갈 그런 가능성이 더 크다면은 좀 먼저 그 관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좀 돌이키십시오. 물러나야 돼요. 그런 관계라면은. 내가 믿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술집에 있건 뭐 쾌락을 즐기는 사람이건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는 사람이건 좋아요. 그런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로 이끌고 갈 수 있다. 그러면 that's okay.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잠깐은 물러설 그것이 필요해요. 내 신앙이 지금 좀 회복돼야 될 필요가 있다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반복해서 죄로 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을 버리도록 압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그냥 끊어내야 돼요. 거리를 분명히 두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하지만 그 사람과 함께 죄의 길을 걷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자,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내가 물에 빠져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저희는 구할 수 없어요. 먼저 내 발이 반석 위에 있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저희 자신부터 깊게 뿌리를 내려야 돼요. 발을 내딛고 있어야 돼요.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요. 그래서 신앙이 굳게 선 사람은 죄인들 가운데 들어가서도 그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신앙이 지금 내가 좀 잠깐 약해졌어요. 저희도 약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들을 변화시키겠다고 다가갔다가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나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단 말이죠. 먼저 내 신앙을 무너뜨리는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에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를 찾아서 그 안에서 신앙의 뿌리를 누리십시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에게도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다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자,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기독교인이냐, 이것은 저희는 몰라요. 인간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는 게 있어요. 이 본문에서 악인, 죄인, 오만한 자, 그러니까 즉 비웃는 자, 조롱하는 자죠. 이 악한 무리들은 단순히 바벨론 사람들만을 뜻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바벨론인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아예 믿지도 않았어요. 자, 이 시편 1편을 쓴 이 이름 모르는 유대인이죠. 이름은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이 시편 1편을 쓴 사람을 시편 기자라고 하는데, 이 시편 기자, 이 유대인이 말하는 악인들 중에는 바벨론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바벨론 포로기 이후잖아요. 이제 포로기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유대인들 가운데도 악인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사장들도 제대로 된 제사를 안 드릴 때였어요. 어떤 타락한 제사장들은 포로 귀환해서도 하나님께만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악한 신들, 이방 신들, 주변 나라의 악한 신들을 함께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올바로 나아가는 의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들도 이 유대인은, 이 이름 모를 유대인은 시편 기자는 악인이라고 칭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도. 근데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택함받은 민족인데 그냥 유대인은 핏줄로, 자 한국인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죠. 근데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란 민족으로 태어나면은 일단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일단은 이런 게 있어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녀도 유대인이에요. 모계의 중심이에요.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옛날에 고대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나면은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민족적으로. 자,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는데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제사 똑바로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율법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당시엔 돌로 쳐맞아 죽고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든 말씀을 외우고 종교 생활을 했겠죠, 유대인들은? 그렇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 수도 있었어요. 실제로 먼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은 이 시편 1편을 쓴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악에는 유대인들 가운데도 있었어요. 심지어 제사장들 가운데도 있었어요. 그래서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방 종교와 우상을 함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이 가지고 있는 뭔지 모를 그 힘, 그리고 쾌락, 부와 명예를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정말 악한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실상 삶을 보면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부와 명예, 그리고 세상에서의 성공이 전부인 것처럼 내 마음에 그런 것들을 최우선으로 놓고 살아갑니다. 만약에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예, 그분들이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근데 그분들하고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계속 그분들이 자신의 삶의 영역으로 나를 이끌어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한다. 그러면은 반복해서 나를 죄로 끌어가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는 일단은 끊어내십시오. 일단은 끊어내세요. 오늘 본문에서 복 있는 자는 그렇게 합니다. 복 있는 자는 그렇게 해요. 복 있는 자, 의인,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해요. 그들과 어울리지 마십시오. 당분간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무리들은 교회 밖에도 존재하고 교회 내에도 존재합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졌지만 유대 공동체 내에도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 그리고 죄인, 악인, 하나님의 말씀을 비우는 오만한 자들은 섞여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죠? 우리 교회 다니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 일컬어요. 하지만 진실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주님만이 아시죠. 그리고 나중에 뭐로 알 수 있습니까? 열매를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신실한 주님의 증인이었는지 아닌지는 열매로 보아 알 수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먼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끊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 다음에 건강한 신앙 공동체, 건강한 교회에 출석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건강한 교회를 반드시 찾아서 꼭 출석하십시오라고 막 강요하고 싶지는 않아요. 먼저는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무리, 나를 죄로 자꾸 이끄는 그런 무리와의 관계는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복 있는 자의 삶을 누리십시오.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는 인간입니다. 약합니다. 때로는 약해서 저희조차도 무너질 수 있는데 먼저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죄 씻음을 받고 경건한 삶을 살고 말씀을 항상 들으며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저희가 아직 약한데도 저희를 죄로 이끌어내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교회 밖이건 교회 내건 있다면 끊어내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에서,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올바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래야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